아마 시편의 그 흐름, 내용의 흐름을 이제는 감지하셨을 겁니다. 물론 한 편 한 편 일일이 읽어가면서 상고하면 참 좋겠지만 그 내용은 이 교재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목사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잘 종합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을 제가 원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더 아마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이제 역사 섭리의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 섭리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근데 언약에는 타락 전 언약과 타락 후 언약이 있어요. 성취에는 그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완전히 완성, 성취 완성된 부분이 있고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해서 시편 내용을 이것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아주 쉽게 목사님들이 시편 전체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타락전 언약은 물론 근본적으로 아담에게 한 언약이죠. 첫 아담. 이것은 물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내용에서 이게 이제 살펴지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 내용에서. 근데 타락 후 언약은 물론 중심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 언약도 있잖아요. 노아 언약도 결국 노아 언약은 일반 역사. 타락 후에는 이제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노아 언약은 이제 인류 역사, 이 계시세계, 인류 역사 계시세계 세상 끝날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노아 역사는 타락 세계에서 세속적으로 이루어질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예요.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완성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에스더서까지 해서 다 역사적으로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성취가 완성됐다는 것은 물어볼 것 없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이 돼서 그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 완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다윗 왕국으로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결국 최종 완성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심으로, 물론 초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완성은 이건 모형적으로 완성하는 거니까 실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 미완성 단계는 이 다윗 시대, 즉 그냥 이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고,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서부터 이 모세 시대의 욥기가 기록이 되고요. 그다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가 이제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적 현장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으로부터 지금 앞으로 아가서 공부할 건데, 그 시대적 배경은 솔로몬 왕국 시대와 다윗 왕국 시대와 솔로몬 왕국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통일왕국 시대죠. 이 통일왕국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시대에 이제 다윗이 주로 노래한 것이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한 것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들으죠. 그 다음 욥은 모세 시대에 이른 거니까, 욥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시편부터가 지금 이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이 시대에 찬양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 아삽을 비롯해서 시편에는 솔로몬의 것도 있고 모세의 것도 있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구성이 되는데 주로 다윗 왕이 찬양한 내용이 참 많죠. 그러면 다윗 왕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여기 지금 이걸 말하는 미완성,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것은 다윗 왕 시대로부터 마무리가 되죠. 이루어지잖아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국 세워서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성된 이걸 노래할 때는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타락 전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타락 후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바로 찬양만 나오죠. 찬양. 이때는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타락 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1편과 2편에는 찬양 내용만 나와요. 언약에 대한 찬양 내용.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1편과 2편이 언약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약을 찬양하는 시. 그런데 완성됐을 때는 다윗 시대에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 나라가 3대 언약이 완성됐지만은 모세 언약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이 미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됐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다.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완성이 됐지만 그 뒤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죠. 다윗에게 네 나라가 막 견고하고 네가 명성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다윗 왕국을,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진 언약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긴다. 일부 모세 언약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제 이방 땅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됩니다. 언약과 성취 내용 가운데 타락전 언약은 아담에게 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초림,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할 때부터 이제 첫 아담과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실험, 예수의 실험,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자로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복음이 증거돼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는 첫 아담과의 언약이 일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정복된다는 건 땅끝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땅이 정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건 완벽하게 이제 다시 귀속되는 거지만은, 지상에서 이제 저주가 거치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다스려야 되니까, 아직 그때는 안 왔으니까 미완성이에요. 타락전 언약, 아담과의 언약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언약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언약하신 내용이다. 모형적으로 타락 후에 언약한 다음, 그 다음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미완성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언약한 내용은 찬양만 있지만은, 언약을 한 다음에 나오는 2편부터는 완성된 부분도 있고 미완성된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일부 모세 때까지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부터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 정복, 서편 땅 정복, 땅 정복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서지니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완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왕국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도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또 아직 안 이루어질 것, 미완성된 것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그러니까 찬양은 언약도 찬양하지만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면서 그 다음 서원이 나오고요. 서원.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은, 구약에서 시편에서 시가서에서 완료형으로 쓴 것은 바로 아직 앞으로 이 시대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아직 바벨론 포로로 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찬양을 미리 가불에다가 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완성된 것에 대한 찬양은, 완전히 성취된 것에 대한 찬양은,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과거사로 완료형으로 쓰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찬양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불에다가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시면 이 도표와 이 구도를 잘 보시고서 시편을 이해하시면 어떤 시든지 꽤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미완성된 부분은 이루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루어 준 것처럼, 이렇게 성취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꼭 이루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말하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방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도 갈라져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할 것을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대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 금송아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도록. 남쪽 유다도 그걸 답습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패배해가지고 정말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벌써 솔로몬이 이때를 내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벌써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간차, 시대차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지시키면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대로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다음 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성도들이 일일이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또 점심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아주 쉽게 시편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시편의 강론집을 쓴 거니까 목사님들도 이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타락전 언약이 있고 이거 다 쳐다다매게 타락 후 언약은 노아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했지만은 성경에는 노아 언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서까지 밝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성된 거죠. 언약이 타락 후의 언약이 완성된 것. 완성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다윗 왕국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이 나가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었으니까 찬양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럴 때에는 다윗이 정말 언약을 찬양하고 언약 내용도 찬양하지만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과 더불어 소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찬양과 소원이에요. 이루어지지 아니야. 아직 미완성의 것은 미완성의 것을 간구하면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소원을 해요. 간구하면서 그것도 이루어질 거니까 소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쉽죠?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시편이 아주 쉽게 목사님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구도를 목사님들 배경에 두시고 24장 1절로 10절 보십시다.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 왕국을 세워놓고 여기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을 세워놓고 누가?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그 말이죠. 이게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분명히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뭐냐?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여호와 왕이란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본문 24장 1절로 10절까지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구와 서원시 25장부터 31장까지 여기 안에 간구도 나오고 서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간구와 찬양, 어떤 때는 간구와 서원, 서원과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다 붙인 겁니다. 그 시편 내용의 핵심 내용을 따가지고. 그래서 지금 간구와 서원시는 25장에서부터 31장 1편까지인데 우선 25편 1절로 11절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 참 특이한 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 어느 것이 진짜냐?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짜다. 아니다.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건 가짜죠. 아니다. 인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것도 가짜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일이 된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또 야, 운이 좋아서 됐다. 운이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는 당첨돼가지고 30억을 받아서 예를 들어. 야, 너 참 운 좋다. 야, 조상적 3대 동안 무슨 적설을 했나 보다, 너 조상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아, 내가 정말 그때 딱 보고 참 내가 복권을 참 잘 샀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결국 복권에 당첨된 것마저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것도 복권 당첨되는 것도 두 가지예요. 망하게 하려고 당첨되게 하는 거 있고 아니면 정말 선한 일에 열정으로 쓰게 하시려고 당첨되게 하는 수도 있고 욕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복권 판매장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 사볼까 하고 가서 10,000원 주나요? 10,000원 주고 삽니까?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발표하는데 와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첨되는 순간 됐다. 이거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가 쏜다. 이렇게 바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딱 오면 야, 너 그거 가지고 별장터 하나 사놔라. 야, 저기 어디에 10억만 투자하면 달치간 곳에 기가 막힌 경치 좋은 거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마귀가 턴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곁길로 가서 망하게 하려고 복권 당첨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돼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돈을 덤으로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 엉망으로 안 살았을 건데 그냥 지혜만 주고 돈은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돈을 주니까 못된 짓 다 하고 막판에는 막 여자들 전부 데려올 때 우상단이 다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우상 박물관 되어버리고 말려놨어요. 그래 나라가 딱 갈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나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꼭 복만은 아니다.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 징계도 될 수 있고 몸 건강은 또 마찬가지예요. 몸 건강하니까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병 있으면 못된 짓도 못하잖아요. 몸 건강하니까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그건 징계 아니면 저주로 건강하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건강은 복이고 병든 건 악이냐, 그건 저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선악과는 안 먹으면 엄청 복이죠. 생명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과는 먹으면 복이고 안 먹으면 생명과도 저주예요. 생명과는 안 먹으면 저주고 반대로 선악과는 먹으면 저주고 안 먹으면 복이고 반대 아니에요? 근데 복될 짓을 하라고 꼭 저주받을 짓만 인간이 골라서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한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진리를 가르쳐달라.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진리를 깨달은 자죠. 그렇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공연한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내가 주먹 날리면 헛주먹이 될 줄 아는데 주먹 뻗는 바보는 권투 선수가 아니죠. 권투 선수는 정말로 찬스를 잘 잡아서 날리면 턱 돌아간다. 이게 확실했을 때 확 날려야 그냥 한 번에 KO 펀치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하면 밀고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실패란 없어요. 절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5장 1절로 11절은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을 간구하는 내용인데,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4절로 7절에 보십시다. 60페이지 35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4절로 7절. 다윗이 여호와께 진실로 자기를 지도하고 기억해 주시라는 간구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날 꼭 왜? 여호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뭘로? 진리로 가르치는 게. 8절로 11절 나오잖아요. 그 밑에. 다윗이 여호와의 모든 가르칠 것을 믿으며 사죄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이 된 자는 솔로몬 아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지혜를 줬지만은, 지혜를 줬다는 성경은 없지만 여기 다윗이 지금 지혜를 구하잖아요. 진리를 알게 해달라.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이게 첩의 아들인데 바세바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 뺏었죠. 그 뺏은 아내로부터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라라고 하면, 다윗은 본처하고 산 아들에게서는 절대 왕이 안 나오더라. 남의 아내 뺏어서 살아야 왕들 후계가 나온다. 그러니 나도 본처 하나, 지금 한 아내하고 사는데 이 아내에서 난 자식에게는 성공 못한다. 나도 솔로몬처럼 남의 아내 뺏어야 되겠다. 근데 학교 후배 놈이 영 형편없는 놈이 이쁜 아내 데리고 사니까 쳐눕히고 데려와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고 인쳐주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몸둘 바를.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예를 들어 언니가 동생한테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언니가 동생한테 실수를 했는데, 동생한테라기보다 동생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엄마 핸드백에서 돈 10,000원 꺼내다가 과자 사먹고 빵 사먹은 것을 동생이 알아버렸어요. 완전히 동생한테 매는 겁니다. 언니가 만약에 동생한테 뭘 주면,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엄마한테 얘기했다. 제발 그러지 마 하고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것도 완전히 인간 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원수들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이것이 언약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함처럼 의인은 다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려면 하나님께서 다윗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긍휼히 여기서 원수에게서, 내가 아무리 죄를 져가지고 남의 아내 뺏어다가 솔로몬 낳지만은 날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적들 악인에게서 절대 지지 않게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25편 12절로 22절 내용이에요. 26편 1절로 2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선행을 말하며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무슨 놈의 선행이 있을까요? 선행, 자기에게 무슨 선행이 있다 하는데, 한번 이것도 다윗이에요. 보십시다.
3절로 7절 64페이지 밑에 부분에 약간 중간 지나서 보면 3절로 7절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룬다는 소원을 노래하는 내용이 3절로 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8절로 12절 이쪽 오른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소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7절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진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용서해서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기가 진리 중에 행하여 뭐 어떻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일을 하지 않는, 헛된 일을 하는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기는 이방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진리 안에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허망한 일을 행하는 이방 나라 왕들처럼 거기에 있지 않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행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을 누가 삼았느냐면 여호와께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밥상을 놓고 어젯밤에도 은행 담장을 털지 않고도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행 터는 강도짓을 안 해도 사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은행을 털지 않도록 하고도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먹고 살게 하셨으니까 은행을 안 튼 거지. 안 그러면 잔발잔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유리잔 깨고 빵 훔쳐 먹잖아요. 유명한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심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저는 가장 힘든 것이, 가장 제 생활에서 힘든 것이, 뭐 힘든다기보다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잠재우는 것. 사실 목사님들 참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없는 진리 아닙니까?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질그릇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보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질그릇의 보화. 그러면 이게 나란 말입니다. 나. 질그릇은.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그러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 때문에 자꾸만 내가 목사님들마저도 박수 치지 말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칩시다 하고 귀엽고 오늘도 치잖아요. 그래서 박수 끝난 다음에 내가 나왔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인간 사회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는 이단 괴수 되고도 남습니다. 교주 되고도 남아요. 교주 되고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가끔 가다가 막 애매하게 모함, 비판, 욕지거리, 막 험담, 내 곁에 왔다 간 사람들이 나가서 전부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뭐 인생하다, 안 도와준다, 자기만 한다, 뭐 교만하다, 뭐 가방끈이 짧다, 별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 마음에 사단이 자리고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그거 잡아서 족쳐. 한번 콩밥 먹여.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욕먹게도 하고, 오죽하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 아비새인가? 그 형편없는 놈이 그 아들한테 쫓겨서, 압살롬한테 쫓겨서 왕궁 버리고 도망칠 때, 아비새인가요? 그 형편없는 놈이 나와서 다윗을 갖다가 조롱하잖아요. 진짜 뒤집어지는 일, 속 뒤집어지는 일. 그 다윗 가만 놔두라고 하잖아요. 아들도 나를 그러는데 저놈이야 나를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건 나는 그렇게 정말 천대 받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존경받을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욕심낸다고 그래,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장을 죽이고 그 안에 뺏어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혼합자기 만들기 위해서,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낮아져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아라는 이 도표를, 마크를 그려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또 자제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높여요. 세계적인 인물이 처음에 명동서 시작할 때, 정말 20세기 촉할빈, 그렇게 서담동 총신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밀려올 거야,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나왔기에 20세기 촉할빈주의자가 나왔다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막 명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기도를 통해서 목사 목 딱 잘라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경기노이가 날 목사 목 자른 게. 그때 안 잘랐으면 그대로 붕 일어났으면 엄청 큰 교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자연히 이단되지, 교주되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누르시고 또 짓밟고 그렇게 해서 나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이 지금 그런 선행을, 이 선행이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형편없는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자기가 인도돼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 그 서원 내용이 8절로 12절에 나와요. 8절로 12절에 어떤 서원이냐? 다윗이 이쪽 65페이지에 나오죠? 65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서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내가 찬양하고 삽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겠나이다. 이게 찬양, 송축 같은 얘기예요. (27편) 1절로 6절, 이거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찬송할 것을 서원합니다. 내가 왜 찬송할 건가? 틀림없이 대적들을 멸하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케 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시고, 서원하는 것,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건 다윗이 하고, 그거 잘못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서 다윗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얻어요. 솔로몬이 얻고 찬양한 내용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이제 시편 한두 주가 아니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죠. 다음 주면 아마 시편이 거의 끝나지 않겠나. 끝나면 바로 이제 잠언서 들어갈 거예요. 보면 거기 지혜의 보고가 담겨 있죠. 정말로 지혜의 보고가. 그래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바로 장차 마지막 아담이 하늘의 지혜로 오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지상의 계시세계에서의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원형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천국이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뭐 법률 만들어서 다스리고 헌법 만들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 그것이 천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지상의 교회고, 이 지상교회도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도 지혜로 다스려야 돼요. 그럼 지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걸 가르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건데 그걸 우리 선배들이 확실하게 씹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개혁자들이 칼빈을 비롯해서 말씀의 권위, 말씀 권위,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 권위,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도 말씀 중심 예배다. 예배라는 말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말씀 중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교회다. 다 나와요. 교회 신학에도.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집단이고 인간의 이념에 의해서 모인 자유주의 교회들을 보세요. 뭐 인간의 어떤 이념, 복지사회 이런 걸 이념으로 해서 모여 있는데 그건 하나의 복지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에 불과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이 집사님 심령에도, 머리에서도, 김 집사님 머리에서도, 최 장로님 머리에서도, 권사님의 머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 지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죠.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스려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 다윗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구하니까 이루어졌나?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더 나가면 여호와의 작정에서부터. 언약해서 이루실 것. 작정의 근거에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주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주니까 바로 찬송이 나가고, 그러면 언약하니까 언약하시니까 결국 간구가 나가잖아요. 여기 나와요. 간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하잖아요. 구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면 구하니까 이루어졌나?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나? 물어볼 것 없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니까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좁게 보면 실수해요. 성경을 좁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자기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본문만 보면. 그러나 다윗이 구한 것은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한 거거든요. 간구하면 그건 간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접 원인은 간구지요. 그러나 근접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준 거란 말입니다. 작정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니에요. 구한 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건 당연히 간구를 들었다는 말 속에는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도 다 포함이 되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0장 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대적을 멸해 구원하심으로 영영이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영영이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는 바로 여기 감사. 타락 후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을 언약 내용만 감사하고 언약이 완성된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미완성됐지만 감사하는 이유는 완성될 걸 믿고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보다가 과거사냐 현재사냐, 또 현재사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완료형을 쓴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완료형을 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 때까지 다 이루어졌지만은 모세 언약은 아직 안 이루어져. 모세 언약은 이제 다윗 왕국 이 과정에서 이루어질 언약이고, 다윗과의 언약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이 부른 찬송은 모세와의 언약이.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는 거나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는 거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완료형으로 찬양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확신에서 오는 거죠. 언약 성취 확실성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1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주께 피하오니 대적에게서 거니시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언약대로 주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하니까 어떤 악랄한 대적들이 오더라도 다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엄밀히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윗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자꾸 그 언약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기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그런 소원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소망이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루어줄 일을 미리 말씀하는 게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을 깨닫고 나면 소망이 생기죠. 안 그래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소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소망에 벅차죠. 그래서 확실한 것에 대한 이 사고에 초점이 생겨요. 목적의식이 확실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수 이런다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도 요즘에는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오래 사는 비결은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집념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 에너지가 활성화되거든요. 목적이 뚜렷하면. 그러니까 벌써 그 시내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저거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슬슬 그냥 돌아다니는 인간이구나.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슬렁슬렁 기백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 착착착착. 바쁘니까 막 계단도 2씩 3씩 막 올랐대요. 아주 기운차잖아요. 왜? 내가 어디를 가고 왜 가는가를 확실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왜 밥 먹었나, 어젯밤 왜 잤나, 나는 왜 돈 벌었나, 이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수 비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기백이 돈다, 기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백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기진하다 그러잖아요. 기진하다. 기진이란 말은 기운이 다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확실하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알면 기백이 일어나는 거죠. 왜 살아야 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 확실하게. 아이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이건 뭐 성경도 잘 모르겠고,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팍팍 늙어가는 거죠. 팍팍 늙어가요. 뭐, 그렇게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팍 늙어버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버린가 봐요. 칭찬 들으려고 하는 소리야. 네, 31장 9절로
18절 환난이 극심한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시라고. 환난 뭐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재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역시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31장 19절로 24절 전부가 나오죠. 간구, 찬양, 서원 이런 거 나오죠. 감사, 찬양, 서원, 간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그걸로 지금 89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장만 더 하고 쉬십시다. 32장 1절로 11절 죄 사함과 보호를 받은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교훈하는 내용이다.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것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 게 바로 의인이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그 야곱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에서는 가는 곳마다 망할 짓만 하고 있고. 안 그래요? 에서가 도리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니까 열심히 땀을 삘삘 흘리면서 가서 짐승 잡아서 음식 해왔잖아요. 그런데 야곱 이 녀석은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 속여먹을 음모를 꾸미고 가장까지 딱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야곱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 표준으로 말하면 그 결국에 도망갔잖아요. 이젠 야곱은 망한 줄 알았죠. 근데 가니까 또 엎친데 겹친데라고 외삼촌 만났는데 외삼촌이 계속 속여먹잖아요. 사기쳐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어서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요. 천만의 말씀. 외삼촌 재산이 다 한꺼번에 다 야곱한테 다 넘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야곱 편 든단 말입니다. 왜? 그게 언약이니까. 당신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번창시켜서 가나안 땅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든 형을 속이든 상관은 그렇다고 죄지란 말은 아니에요. 또 이 말 또 확대시켜가지고 박목사는 죄 마음대로 지라고 그러더라. 그 이단이야 그 새끼. 그리고 또 소문 낼까 무서우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